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에 참여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봄과 더불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또 나눔과 더불어서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세일 가정 중심으로 신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뺄 수 없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준 귀한 자녀들이 새 학기를 맞이해서 좋은 선생님과 더불어 좋은 친구를 만나서 학교 생활에 승리의 삶, 성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과 기도 제목된 부모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지역의 환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환경은 뭐냐면 바로 유대사의 풍속에 대해서 종의 제도가 있는데, 이 종의 제도는 뭐냐면 주인과 종은 엄청난 차별이 있는데 종이 하는 일과 주인이 하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유대사의 삶 가운데 빼일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나귀를 많이 탔죠. 그리고 그 신발 모형 보게 되면은 소위 우리가 여름에 신는 샌들 중심되어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발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손님이 왔을 때 가장 큰 대접은 손님이 문 밖에서 들어올 때 종이 손님을 향하여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을 주인이 있는 곳에 인도해 주셔서 함께 주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파트가 바로 유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친히 종들이 하는 일에 그 다음에 바로 발을 씻어줬다는 이 말은 그 종의 유치한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 말미에 무슨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그 한 일은 뭐냐면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선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만인의 구세주로 와서 만인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가 하신 일은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을 가르쳤는가? 목수의 아들입니다. 성경 어디를 말하도 정통적인 그런 공부를 했다는 내용을 씁니다. 하나님 아들이기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있기에 그런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도우며 삶을 사는 가운데 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매체가 하나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땅에 참된 제자로서 여기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왔은 일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60년을 마감하고 다시 60년을 새로 계획한 가운데 이 5년에 가장 큰 일이 뭘까? 주님이 가르치는 사역들을 가슴에 안고 한 분 한 분이 다듬어질 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첫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시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분이 먼저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뭡니까? 어려움 당한 내 이웃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 마음과 내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고 뭐냐? 나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육, 그리고 내 입술로 내 발걸음으로 옮겨다니면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들을 섬기면서 치유해주는 이 사건은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입니까? 직장의 리더입니까? 교회 사는 공동체에서 리더라면은 구경꾼으로 달려가지 말고 손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본을 보여준 것처럼 2017년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본을 보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들에게 본을 보이려면 내 사상과 경험과 체력을 내려놔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든다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면은 자꾸 화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일 동안 여러분 최순실 사건 때문에 방송과 신문을 도배를 하는데 이제는 막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덕목을 가질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인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봄과 더불어서 주님이 가르치는 그 3대 사역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어디에 가든지 리더가 되겠다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리더의 중심, 그 안에 강한 신분, 바로 섬기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섬기지 못하면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임한다는 이 말씀. 내가 배우고 들은 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기도한 후에 선택한 후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목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 바로 진실한 가운데 섬김의 사랑의 키포인트가 마음에 있지 않으면 구령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되겠다 해서 3년간 공부를 하고 졸업하는 학생이 370명이었습니다. 370명. 그 370명이 졸업을 했지만 몇 분이 안수를 받을 줄은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학 대학을 거치고 또는 대학원에서 3년 과정의 공부를 마친 후에 졸업을 했지만 방향을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참 많아서 데이터를 내보면은 300명이 넘는 그 숫자 가운데 한 반타작, 한 50% 정도가 목회 현장에 일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대학원까지 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 그런 파트 있는 사람들인데
벌써 뭐 그만큼 공부해가지고 방향을 바꾼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2017을 접하면서 어떤 파트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 집중과 계획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세 가지 부분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마지막 네 번째 큰 핵심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발을 씻었다는 말씀. 여러분 1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저녁 잡수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들이한 말이 뭡니까? 복수형으로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다 발을 씻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발을 씻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종이 하는 일이죠. 종은요, 주인이 말하면 반드시 대답을 하는데,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생각이나 사상이나 경험, 철학은 종에게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인 말씀하면 네, 알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진정한 가르침 가운데 발을 찐 이 사건에 대해서 겸손을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의 사상은 항상 발을 씻는 그 습성으로 겸손히 몸이 배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발을 씻기고 닦아준 이 예수님 모습 한마디로 보면 이 스승되시고 존경받으시고 하나님 위치에 있는 그분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친히 겸손의 본을 보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겸손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하게 여긴 게 아니고 존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막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면 되지 남을 배려할 생각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요사의 백수시대라고 말하지만 100년 산 그 기간이 하나님 나라의 파트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아침에 운동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보약도 사주고 자식들이 또 보약도 사주고 그걸 먹고 또 마셔봤지만은 장수하게 된 백수, 백사야.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야 되잖아요.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내가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먼저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님 말씀한 대로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뭡니까? 진정한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여러분, 왜 안 되는가요? 제가 신문을 보는 가운데 요사이 가장 쉽게 개인 사업을 시작한 분이 뭐냐면 커피숍을 한다고 그래요. 커피숍. 그 제일 많이 생각해요. 근데 3개월만 하면은 또 문을 닫는데요. 제일 많이 문을 닫는 데가 또 커피숍을 해요. 한 형제가 글을 써놨는데 커피숍을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절대로
가게를 빌려서 하면 안 되고 자기 건물을 하면은 오래 할 수 있는데 건물을 빌려서 그리고 조금은 드리고 그 다음에 없는가 커피를 판매하면 반드시 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사업 하나 내 돈 가지고 한 부분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자금을 이렇게 돌려간 부분인데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을 표현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야, 내가 생각을 잘 못했다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가 적었다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함의 제1호가 뭐냐? 내 마음의 교만이라습니다. 너희 마음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은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는 하나의 지름길이요. 겸손하면 주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로 잘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이 말의 의미는 500년 전에 존 칼빈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이 스위스 이쪽 가게 되면요 그들의 삶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새 산 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 도배를 했거든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와서 9시, 8시 뉴스의 앵커들의 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타나는 것도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혼돈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리저리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힘써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가 아는 분이 이 일꾼들 노동팔의 일꾼들을 이렇게 보내준 받았다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 찾아볼수록 저한테 하는 말이 혹시 교회에 이런 분씀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뭐냐니까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11만 원을 줍니다. 점심 주고요. 노동파이라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현장 보내주고 현장이 끝나면 와서 11만 원 받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그럼 나도 은퇴한 다음에 가면 11만 원 줍니까? 물어보니까요. 목사님 늙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뭔 소리를 하냐고 내가 얼마나 기술이 많은데 나는 그럼 10장을 시켜주면 안 되냐고. 10장은 얼마 주냐니까 자기 아들이 10장이래요. 15만 원에서 아들 둘이 대학 나와가지고 그 일 갔는데 한 아들은 15만 원을 주고 큰 아들은 22만 원을 일당을 준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남아에서 그렇게 오는데 현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동남아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중국 동포에게 조선족 이렇게 그렇게 인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 한다. 제가 커피숍 일하는 한 자매를 물어봤어요. 참 죄송하지만 하루에 일당을 받습니까? 시급을 받습니까? 저는 봉급을 받습니다.
몇 사람 말이 겨우 그냥 나 그냥 용돈 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힘든 일을 아예 안 하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성원대 목포고등학교를 쉽게 말하면 졸업하고 그 텀 있잖아요. 대학 가기 텀이 있는데 인력사무소에 팔려가서 노동판에 일을 하려고 연동 옛날 육교협에서 인력을 이렇게 사가라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나가는데 사람을 뽑아가잖아요. 가면 또 집에 왔어요. 왜 안 갔냐? 오늘 또 팔리지 않았다. 얘가 그냥 낙심이 되고 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는 키도 적고 몸집이 적으니까 일할 줄 모를 줄 알까 말까 않겠냐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판이란 것도 아무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함은 반드시 존귀한 자로 세워주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방송에 뭐 일터가 없다고 몸부림치는데 저 밑에서 아시바 들고 어쩌면은 옮겨다거나 뭡니까 그 거푸침 중에 정리하는 그런 사업부터 마지막 그 노동판의 핵심 10장 다룰 때까지 그냥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역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리더하는 가운데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빈사입니다. 겸손합시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쭉 표현하면서 1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씻는다는 말. 그러니까 더러운 걸 씻는다는 이 말은 영적 부분에서는 회개하라는 부분이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는 걸어다녔지 않습니까? 지난주 신방하면서 우리 신방 대원들에게 사막도에 계신 분들, 특히 연동 사막도에 계신 분들이 새벽에도 이렇게 걸어 나오시고 교회에서 그냥 뭐 하면 전화면 와서 걸어와서 봉사했던 거 참 기억한다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걸어 다니는 부분. 지금은 걷는 시간보다 다 차를 타고 나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쳤다는 이 말의 의미는 육신적인 그 깨끗함도 필요하지만 그 내적 부분에 진정한 회개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진정한 회개.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참 죄를 많이 졌지만 요즘 편리하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잘못된 일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발을 쳐준 것, 죄를 짓는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자를 들으시되 더 소중한 것들로 분명히 복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다 늙어가고 쭈글쭈글 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성결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왜 덕이 안 되는가? 아직도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할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회개복음이란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삶 가운데 나를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놀란 축복으로
덧입히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는 말씀은 뭡니까? 발을 씻기시고 어렸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놀이터 놀다 보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방에 들어오기 전에 발도 씻기고 목욕해가지고 새 옷 입혀서 하는 부분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내 핏줄 때문에 씻기고 또 씻겨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보니까요, 차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 자기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사랑은 아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참된 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의미는 자기 사람들,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은 좁혀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최선을 다하여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사랑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가랴서 5장 13절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 보시면 사랑의 극치를 표현한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고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고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사랑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적 사랑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이기적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변하기 쉬워요. 인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강권적인 사랑. 한번 맺혀지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순간만 사랑가 영원히 희생한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건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제자의 발을 치면서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진정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함께 나눔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겸손과 그리고 두 번째 성결과 세 번째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 딱 묶은 부분이 뭐냐?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들을 섬긴다면 나와 함께 관계도 없는 내 핏줄도 아니고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에 간직됐을 때 진정으로 내 이웃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 서로 발을 씻는 거, 서로 섬기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그럼 뭘 섬겼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목숨까지 너희들 위해 다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강력한 리더십. 그것은 곧 섬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섬김이 바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섬길 때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도 섬기는 교회도 건강하게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발심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이 친히 나에게 우리들에게 본을 보였다면 나도 우리 삶의 현장에 덕을 세우면서 본을 보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아버지 겸손의 삶을 삼겠습니다. 성결된 생활을 통해서 모든 더러움을 잊어버리고 깨끗한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의 사역으로 이웃을 향한 선한 봉사자로 선한 사역자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말씀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인 교인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넘칠 줄 믿습니다.